6월 23일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난 연약하고 난 지혜가 부족하고 난 믿음이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거창하게 설명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5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 뭐 하세요? 도와주세요가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뭐 어려운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참 용하게도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 내가 이 험난한 세월을 참 험난하게 살아왔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하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노력한 사람도 여러분 누구의 도움 없이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고요?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업어주신 거. 근데 저희 장남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어렸을 적에 아빠가 한 번도 안 안아준 적이 없다. 언제 안아주셨어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안아줬고 업어줬고 목마 태워줬고 거의 어디를 다닐 때 땅에다가 내려놓은 적이 없다. 너 자전거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고 했더니 아버지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생각이 안 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진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그렇군요. 아버지께서 많이 해주셨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진도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나의 삶을 간섭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꼭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기도할 사람은 3절, 4절, 2절 말씀해 보면 환난을 만난 자, 연단을 당하는 자,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뭘 구할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환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의 연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힘드시죠?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 때로는 눈물 없이는 못 살고, 때로는 내가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하나님, 나 포기할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연단을 주셨어요? 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 갖고 있는 돈을 가져가셨어요? 내 갖고 있는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내가 이거는 최고로 좋아하는 건데 왜 가져가셨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뭐예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죠. 우리 만민교회 15년 있고 퇴직금을 줬더니 없어져서 퇴직금 가지고 이제 6개월은 살겠다라고 맘 놓았더니 그 퇴직금이 쏜살같이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퇴직금이 없구나, 포기해야지 그랬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배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져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러한 시련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여러분. 자,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공부를 많이 하는 지혜, 경험이 많은 지혜, 능력이 많은 지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공부를 안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할 때 지혜로운 분, 일을 할 때도 일머리가 있는 지혜로운 분, 공부를 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 운전을 할 때도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는 지혜로움. 그런데 그 지혜로움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매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서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면 더 좋을까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죽음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뭘까요? 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내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이요? 하나님의 입장. 자, 지혜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우주 만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너무도 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죠. 우리는 내 입장에서의 지혜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지혜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로 들어 보면, 자, 우리가 부부들 보면 한번 부부 같이 온 사람들 한번 부부 한번 보세요. 부부들이 별로 같이 앉아 있는 분이요 별로 없네요. 자, 부부들 요즘에 다들 얘기하죠. 야, 당신하고 내가 사는 것이 은혜다.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냐, 노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 자, 성격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나는 여자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 여자들은 참 한 가지를 봐도 파마하고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파마하고 온지 머리를 자르고 온지 그러면 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여보, 나 오늘 파마하고 왔어요. 예쁘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답하기도. 그런데 여보, 오늘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냥 달라진 거 없어 하고 물어보면 남자는 그 파마가 그 파마 같아, 여러분. 그리고 평상시에 여성들은 똑같은 파마를 계속 하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 못 느껴요. 남자들이 세심하게 안 보면 센스가 정말 떨어진 남자들은 우리 부인이 나한테 밥을 줄까 안 줄까 이런 생각만 하지, 오늘 우리 부인이 파마를 하고 왔는지 화장을 했는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 넘어 남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남편한테 오늘 나 달라진 거 없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남편이 대답하겠어요? 몰라, 밥이나 줘. 그러면 여러분 센스 오지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 남편하고 여러분, 자, 갈등을 겪는 부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내가 내 발등을 찍지. 내가 젊은 날에 저 여자를 이뻐가지고 마음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을 했는데 나를 안 맞춰준다고. 그래서 이 부부의 갈등은 누구의 문제라고? 아내의 문제라고. 자, 우리 남편 젊어서는 말이 없어서 우직해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결혼하고 났더니 말이 얼마나 많은지,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직하기는커녕 말 많고 잔소리 많아서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반품도 안 되고 AS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평행선을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부들이 눈 녹듯이 그 갈등이 녹아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남편은 남편대로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남편으로서 잘못했군요. 하나님, 남편으로서 지혜로운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아내도 마찬가지, 내가 돕는 배필 연숙한 아내가 되어서 우리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가장 남자들이 싫어할까요, 여러분? 음식 못하는 거? 얼굴 못생긴 여자? 어떤 여자가 여러분 싫어할 것 같습니까? 자,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바른말 잘하는 여자를 세상에서 남자들이 가장 싫어한답니다. 자, 뭔 소리일까요, 여러분? 바른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바른 소리만 해. 있는 소리, 팩트만 얘기해. 그런데 그 팩트가 여러분 남편에게는 뭐라고 들릴까요, 여러분? 이야, 오지게 여러분 남편의 가슴을 휴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이야 여러분 늘테고, 얼굴이야 여러분 뭐가 변장시켜주면 됩니까? 화장품이 변장시켜주면 되고, 파마가 여러분 변장시켜주면 될 텐데, 말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에,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에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내를 덜 사랑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부부의 갈등은 여러분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놀랍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너무도 커지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월요일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잘 놀까? 선생님 말씀을 내가 잘 들을까?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할까? 그거가 초등학생들의 문제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부모가 봤을 때는 그게 여러분 큰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큰 문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출석하면 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되고 친구한테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주면 되고 떡볶이 사주면 되고 그러면 뭐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고민이 될까요? 고민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뭘요?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여러분. 너희가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솔로몬이 여러분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뭐가 필요하냐? 예,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라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그리고 송사 재판을 하기에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적국을 멸망시키는 그 힘도 달라고 하지 않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오직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회제되는 것이 뭐예요? 지혜하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부귀영화,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솔로몬이 누렸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금덩어리가 뭐와 같이 많았다고요? 돌덩어리처럼 많았다고. 야, 여러분들 댁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숟가락 많습니까? 아니면 그릇이 많습니까? 아니면 남자만 많습니까? 그러면 많은 걸 한번 대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이 금을 많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쓰러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금이 막 돌덩어리처럼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요즘 금값이 한 돈에 40만 원이 넘는다는데 여기에도 한 10돈 차고 여기에도 닷돈 차고 여기에도 닷돈 차고 발목에도 닷돈 차고 여기도 닷돈 차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10돈 채워주시고 며느리에게도 10돈 채워주시고 그래서 금만 팔아도 한 2년은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멘 안 하라고 해도 그냥 아멘이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여러분. 자, 부귀, 명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이 금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은도 많고 청동도 많고 상아도 많고 소달 가죽도 많고 수달 가죽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풍성하게 말도 많고 이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도 많고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부귀영화를 너무 많이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여러분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지혜, 내 입장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그저 공부 잘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는 안목과 센스를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1917년도에 여러분 시카고에 여러분 대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그래서 거의 시카고가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에요. 근데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집도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아우성을 치면서 시카고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조금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선생님 이제 시카고가 불바다가 되었고 목사님 교회도 집도 다 탔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온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탔고 내 집도 탔고 모든 것이 다 탔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뭐하지 않았다? 불타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보다 더 좋은 예배당,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무디 목사님의 교회는 더 큰 예배당으로 건축을 하였고 그 집도 더 크게 하였고 무디 목사님의 사역은 미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국까지 넘어가서 영국의 복음화에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센스죠. 여러분 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때 여러분 옷 입고 올 때 여러분 센스 있게 옷 입고들 오셨어요. 여러분 목걸이에 뭣도 하시고 파마도 하시고 안경도 쓰시고 자 센스 있게 그냥 옷 입지 않고 여자분들은 깔맞춤을 꼭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얀 검정 옷이면 여기에다가 반짝반짝한 브로치를 탁 해가지고 센스 있게 어떻게 해요? 하고 오세요. 여러분 신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신발이 아니라 반짝이는 신발을 신고 오세요. 여러분 옷도 어때요? 여러분 같은 값이면 좀 고급진 옷을 입고 오세요. 그게 뭐예요? 안목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사람 보는 안목은 어때요? 여러분 젊은 시절과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4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안목은 여러분 똑같은가요? 아니죠. 다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안목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안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목이 넓으니까 여러분 저희 집사람을 선택해서 결혼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부끄럽네 이 얘기하니까 웃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안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안목은 여러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떤 안목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안목은 여러분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안목을 봤을 때 얘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데 얘는 예술로 가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센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센스 없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어때요? 여러분, 답답하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더운 날에 여러분 무슨 커피를 먹고 싶어요? 냉커피 먹고 싶은데 자꾸 뜨거운 커피, 아뜨 먹고자. 아뜨 먹어야 커피는 아뜨라고. 이렇게 우기면 이거 센스가 여러분 고쟁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센스가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센스가 없는데 뭐까지 세다? 고집까지 세다. 그러면 볼장 다봉. 이 사람하고는 다니기가 답답해서 못 다녀요. 여러분, 여기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성가대원 많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사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참 센스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순수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배운 지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남들보다 조금 탁월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뭐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대부분 뭐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걸어오셨나요? 차 타고 오셨죠. 여러분, 차를 타고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오셨어요? 내 차가 어디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고 오셨어요. 교회까지 사고 없이 올 거라고 믿고 오셨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차는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기름만 안 넣어도 가다가 차가 뭐 해버려요? 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차를 우리는 믿고 타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센스 있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별들이 부닥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장로님 오늘 밥 사드릴게요.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송도 가든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제 말을 믿고 그리고 제 인격을 믿고 그러면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나오죠.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밥 한 끼를 못 사드리겠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데?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있어서 오늘 또 피곤한데 교회 와서 졸라고 막 교회 와서까지 여기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오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온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부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만하지도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폭풍과 같은 염려 근심이 몰려와서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 안목도 없고 센스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야, 이 지혜도 없고 센스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없는 멍한 인간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분 솔로몬 같은 정말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아들이잖아요. 그런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센스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안목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부귀영화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하고 귀하고 명예가 넘쳐서 여러분들 인생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